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교회력에 따라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교회의 달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림절로부터 다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신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비택자 수련회가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에는 철로역정의 코스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번연의 철로역정을 잘 아시죠?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결국 크리스찬은 천성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피택자들도 이번에 철로역정 코스를 함께 체험하였습니다.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 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피택자들은 철로역정 코스를 잘 마쳤기 때문에 또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또 다른 주인공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성을 향하여서 그 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철로역정의 한 가정 가운데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였지만은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은 이제 중도에 중단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천부장의 인솔 하에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간조까지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형을 선포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재판을 받는 것은 그의 생사 여부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주대한 재판은 대시장 아나니아가 선임한 변호사 도들로의 고발로 시작이 되었죠. 이 도들로는 세 번째 사람의 뜻을 가진 라틴어 이름인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변호사답게 화려한 언변으로 총독의 환심을 사려 하였습니다. 벨릭스를 치켜 세우고 그의 공적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의 환심을 사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언변을 다 동원해서 이제 총독의 공적을 취하고 칭찬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의 힘과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게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바울이 범한 중대한 그 혐의 세 가지를 더들로는 제기를 하게 됩니다. 5절 6절에서 그를 이렇게 고소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유다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오니. 이 고발 내용에 따른다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에서나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도들로는 로마 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혐의가 무엇일까요? 각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것,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장 로마 제국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발의 핵심에는 세 가지 혐의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을 선동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둘째는 어떤 고발입니까? 나사렛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을 표현하고 있고 이 이단 무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울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셋째는 이 바울은 이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도들로는 바울의 선교 활동을 전염병에 비유하여서 고발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지난 시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공화정과 왕정을 통해서 290년 동안 14차례 큰 전염병을 거치게 되었고요.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3, 4년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어렵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 역병으로 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때마다 종교의식을 통해서 시민들을 이루어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존재로 묘사함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해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도들로의 초장만 놓고 보면은 바울은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 인물이 아닌가요?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그의 고발을 들었지만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도들로는 그를 직접 신문할 것을 요청하였고, 또 그 자리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바울을 친히 신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대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도들로를 봉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참석하여서 위세를 가시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총독은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사장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호사 없이 홀로 서 있는 바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재판이 오늘의 총독 앞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당일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직접 자신을 변호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독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도들로가 제기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인 선동제에 대해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것은 선동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 둘째로,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 믿는 이 무리는 유대교와 별로 다를 것 없이 없는 거의 비슷한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서서 대답할 때 아주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총독 앞에서 홀로 재판을 받는 거, 상대편은 많은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있는데 홀로 재판을 받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요?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많은 변호인단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위축되었다고 한다면 총독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총독은 바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불리한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홀로 서 있었지만 자신감 있게 자신의 입장을 피워놓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어려운 자리에서 주눅이 들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바울의 답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혐의를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켜온 삶의 그 원칙과 철학, 그 신앙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안의 지성소인 양심에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였다고 그는 진실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이러한 삶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지키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이 무서운 재판장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도들로는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거짓을 말하였지만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이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마 벨릭스는 바울 사도의 이런 의연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무죄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물론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게 되면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살펴보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겠다고 마지막 판결을 연기하였죠. 벨릭스가 바울의 판결을 연기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벨릭스 총독은 유대 지역에서 선정을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폭정을 베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정치를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파면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벨릭스는 대제사장과 유대를 대표하는 기관인 공의 입장을 거부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즉시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이런 벨릭스가 바울의 판결을 미룬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가 구제금을 가져왔다 말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뭔가 이러한 재정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그에게서 이 금전을 받을 속셈으로 판결을 지연시킨 겁니다. 이런 벨릭스 총독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법치주가의 국가로 알려진 로마 제국의 총독이 이처럼 공정하지 못하고 불리하게 행동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는 참 부끄러운 일선 행정가가 아닌가요? 그러나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벨릭스 총독을 바라보았고 또 그를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에게 복음까지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벨릭스 부부가 바울을 초대해서 복음을 들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이고 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자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방인과는 결혼해서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또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에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그를 초대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재혼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건 스캔들이지 않았을까요? 드루실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에게 뭔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얼마든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좋은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벨릭스 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자신의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였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진정한 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자신의 불의한 삶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그의 삶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불의한 삶을 지적하고 그에 꼭 필요한 의와 질제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아마 바울이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겸손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껴서 바울에게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총독 앞에서 이렇게 홀로 재판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 자신을 재판하는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힘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 왕이시다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다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정말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울 사도처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세상에 환심을 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지는 않았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불의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생각에만 몰두하여서 상대방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또한 벨릭스 총독처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맺어왔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내려놓고 회개하셨습니까? 무서운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려 애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하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후의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새 교우가 세례를 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곧 참여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을 우리 양이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하는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